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의 그 육체와 영혼 가운데에 갈라지고 좀 찢어졌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이제 5월 달에 온가족 금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2월 달인가 온가족 금요 기도회를 했고 이제 처음으로 온가족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온가족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간증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간증자 찾기가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약간의 아쉬웠던, 어쩌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간증하는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번에는 간증 시간을 상당히 많이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명의 간증자를 찾고 한 분당 대략 20분 정도. 이거 너무 놀라시네요. 이렇게 놀랄 줄 몰랐네요. 2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또 짧지도 않아요. 한번 말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엔진을 달고 계속해서 달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드린다면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이야기해서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명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간증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위에서부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질서를 좀 찾자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질서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정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줬는데 지나치게 인내심과 절제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은 참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감동을 주셨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나 이충민 목사님이나 김혜순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주일날까지 자원자가 없으면요, 예배의 형태를 약간 변형을 시켜야 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어,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가 엄청 길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43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처럼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시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많은 불안함이 느껴지는 시대라고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낮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저녁에 뉴스를 봐도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세계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하나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기후, 자연들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그 흔들림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한 시대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시대가 없었어요. 기술의 발전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냐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 두려움들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시죠?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AI가 급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의 종류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C자로 시작하는 그 AI인데 그것 말고도 지금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렇게 AI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직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존적인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오히려 더 고독함을 느끼고 더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SNS를 요즘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지금 가장 많이 유선생에게 중독된 대상이 어떤 연령대인지 아시죠? 60대, 70대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죠, 전혀. 그런데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중독되어 있대요. 50대도 그렇다고 그랬나요? 예, 50대, 60대, 70대. 예,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SNS를 많이 하는 청년들일수록 상당히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또 많이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 명의 친구가 온라인에 있지만 저도 그 카톡에 보면은 친구가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몇 명씩 지우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못 지워서 그냥 몇 명씩 지금 지우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몇 명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옆에 분을 친구 삼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예, 우리 가까이 지내는 게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의존했었던, 철떡같이 믿었던 의료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세계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건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냐면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죠. 금수저, 은수저,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금수저,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수저 계급론 때문에 젊은이들이 약간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와 또 이제 갈등까지도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도 문제냐면 교회에서도 문제예요. 제가 상당히 서론을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의 것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서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까지도 도전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요. 너의 진리, 나의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에서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여겨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게 믿어졌는데 지금 시대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요.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른들의 문제예요. 참 문제가 있는 어른들만 남았어요. 죄송한 말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어른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많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적으로 부패한 모습들, 그리고 전통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직자들, 이제 목회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삶 때문에, 신앙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신뢰성까지 깨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때 받을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직시하되 이 세상의 현실들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흔들림에 압도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서 굳건하게 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은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26절, 27절 말씀을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뭐 자연재해를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라는 종말론적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 진동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온 산을 크게 진동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동은 그 시내산에 있었던 진동보다도 훨씬 큰 우주적인 진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변화되는, 곧 현재의 하늘이 그리고 땅이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메모했다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절하고 13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하늘과 땅을 새롭게 진동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진동 가운데에도 진동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흔들리지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샬로토스라는 단어인데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되는데 배의 이물, 혹시 배의 이물이 어디를 말하는지 아세요? 저물, 샘물 말고 이물, 앞쪽입니다. 앞쪽. 예. 배의 이물은 배 앞쪽을 의미하는데 이 배 앞쪽이 움직이지 않고 모래에 박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폭풍우 속에서도 견고히 박힌 이제 배가 이제 우리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주적인 격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이제 신들이 거하는 거처, 그리고 우주의 기초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기초가 흔들려서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단어를 여기에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기에서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어떤 것들로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렇게 다니엘 4장 3절에서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참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이뤘죠.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을 몇 개 언급을 하자면 바벨론.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였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로마. 이 엄청난 제국들이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20세기에 그렇게 강력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한민국이라고 말할까 봐 제가 걱정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도 쇠퇴했고요. 또 이제 공산국가 중에 가장 강력했던 그 소련까지도 결국 붕괴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결국 흥망성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요?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이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불변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은 게 뭐예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변했습니다. 과학 이론도 변했고요. 철학 사조도 변했고요. 문화와 가치관도 변했고요. 하물며 이제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조차도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변화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은 게 없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과 성격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속성 중에 세 번째는 견고성이에요. 견고성. 예수님은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교회 역사 2000년을 이제 되돌아보면 엄청난 핍박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핍박들이 엄청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특별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박해했냐면 10번이나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탄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에 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교회를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몽주의의 도전이 엄청 강력했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핍박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현대의 세속주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성장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었던 그 악의 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일본이죠. 일본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고, 또 저 위쪽 나라 북한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참화를 겪었지만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는 부흥을 했었어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러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충만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서에서 좀 전에 읽었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구약의 모든 예언과 소망이 누구로부터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시편 기자들이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은혜를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은혜를 붙잡으라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에서 은혜를 받자라는 이 표현은 은혜를 붙잡고 살자,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능동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잡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가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임하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 금요일 날 은혜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충만히 받아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쏟아가면서 흘려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몇 가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항상 이제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아들을, 저 딸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도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면은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태도예요.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그리고 삶의 모든 태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핸드폰이 없으면 가장 찾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참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절대 찾지 않죠. 어딘가는 있겠지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핸드폰은 어디에 있을 거라는 믿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성경을 먼저 펴는, 내가 그래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아니면 한 절이라도 내가 읽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약간 신앙생활을 주일만 성수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가 바로 여기잖아요. 주일 예배가 하루의 이제 행사가 아니라 이제 삶의 중심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29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은 어떤 불이다라고 말하냐면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 스스로 꺼지는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태우시는 불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다른 것들을 사랑할 마음의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우리도 왕년에 그랬잖아요.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도덕적 가치마저도 붕괴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속화 물결에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가 현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한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두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은혜를 붙잡고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